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당신이 제일 좋아요. 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가 봐요, 옆에 분이. 네, 난 당신이 제일 좋아요. 시작. 자, 오늘은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자, 옆 사람한테 낫기 원하세요. 시작. 그럼요. 시작.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치유의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밝은 대낮에 2단 신천지인들의 대형 집회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3,059명의 성경학교 수료식이 열린 것인데 올해만 벌써 25,000명가량의 신천지 성경학교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이 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퀴어 동성애 축제에 이어 버젓이 이제는 신천지 2단들까지 날뛰고 있습니다. 속고 있는 그 영혼들이 참 불쌍합니다. 그곳에 대한 그 신비와 비밀이 있다고 몰려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최근 가장 유력한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교주의 유력한 후계자로 알려진, 그리고 그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 씨가 최근 신천지에서 이탈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희의 신천지 교리가 잘못했다는 거지요. 후계자로 알려진 이인자 김남희 씨가 이탈하면서 신천지는 비상이 걸리게 되었고, 결국 거짓과 허상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그들이 비상이 걸리게 되어서, 그래서 서울시청 앞에서 이와 같은 대형 집회를 열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거짓과 허상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혹과 유혹과 결국은 멸망만이 남겨질 뿐입니다. 중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병을 고치려고 팔방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병을 고치기는커녕 갈수록 그 병은 악화되고 세월은 흘러 38년이나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을 즈음에 만병통치의 전설이 내려오는 연못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소문을 찾아서 연못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찾아가 본 그곳에는 비슷비슷한 병자들이 연못을 중심으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설의 진위 여부도 문제이지만 선착순 1명만 고침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등이 아니면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경쟁을 하기에는 자신의 몸 상태가 거기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또다시 좌절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연못에 물에 효험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효험이 있다 할지라도 1등 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경쟁해봐야 승산이 없는 연약한 자리에 주님이 그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환자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축복의 기회였고 또한 큰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은혜를 통해 얻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쟁을 해서 이 병자는 1등할 자신이 없었지만 주님의 은혜가 이 사람을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38년 만에 이 지긋지긋한 그 병에서 고침받고 자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38년 된 병자는 바로 이 세상에 꼴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빗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꼴찌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망적인 인생을 의미합니다. 소외된 인생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무기력한 인생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도 거들떠 보지 않는 소외된 인생, 그런데 그 영혼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머물러 있던 자리는 어떤 자리였는지를 볼까요?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뭘 기다립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고통이 가득한 자리였고 환자들의 냄새가 가득한 자리였고 경쟁이 가득해서 살벌한 자리였습니다. 서로 1등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은 곳입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온갖 죄로 얼룩져서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중증 죄인들로 가득 찬 곳, 바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이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경쟁을 해서 내가 도저히 그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가 베데스다 연못 속에 있는 연못가에 있는 그 38년 된 환자에게 임했던 것과 같이 이 중증 환자들이 모여 있는 이 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건져내주고 만나주셨던 그 사람처럼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셔야 됩니다. 신자이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환자였다고. 환자도 보통 중증 환자가 아니었다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경쟁에서 내 노력으로 힘으로 어떤 의지의 대상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중증 환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군대 가면 주일날마다 방송이 흘러 나옵니다. 네모반으로. 어떤 방송이냐면 교회 갈 사람들은 연병장으로 모여라. 교회 갈 사람 신자들은 연병장으로 모여라. 그래서 신자들은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장이 전부 다 줄을 서서 그러면 이제 인도자가 교회로 데려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꼭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다른 부대도 다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요. 신자들은 연병장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꼭 부대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지요? 야, 환자들 나오란다. 환자들 집합에. 꼭 그렇게 빗대어서 비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자를 환자 취급했어요. 굉장히 듣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신자이기 이전에 예전에는 환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증 환자,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중증 환자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신자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절에 보니까 이 중증 이 환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이 병 속에서 찌들어 있던 인생, 바닥에 인생들이 모인 그 틈바구니 가운데에서 밀려버린 그 인생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았던 이 환자입니다. 그에게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뭐냐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대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그걸 뭘 말이라고 하십니까? 병들어서 지금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고침받으려고 이곳에 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람에게 희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희망을 버려버렸습니다.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소원조차 사라졌습니다. 38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 희망이 있는가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죽지 못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치유될 생각은 이미 지워버렸고 그나마 한 가닥 희망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그나마 여기서도 1등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지금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
이 영혼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환자가, 그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놓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여,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있지만 그 누구 하나 내 곁에 와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저 연못에 놓아줄 사람, 나를 가이드해 줄 사람, 나를 보조해 줄 사람, 도우미가 없어요. 철저하게 소외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지요. 현실에 대한 비관과 열등의식입니다. 내가 가기 전에 벌써 다른 사람들이 다 가버립니다. 저요, 도저히 1등할 수 없어요. 경쟁에서 저 이 병 고칠 수 없어요. 저는 도저히 지금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경쟁해가지고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니 저는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인생의 그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자살하는 이유는 마지막까지도 놓지 말아야 될 희망을 놔버리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막 가는 줄 아세요? 마지막까지 잡아야 할 희망을 잡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막 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흑인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었지요. 흑인들이 되게 열등감의 자포자기예요. 그런데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니까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미국 본토의 흑인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도 오바마의 취임 이래 국경일처럼 축제 분위기에 들떴다고 그러지요. 오바마는 그는 호녀라였고 아버지는 케냐 출신이었어요. 호녀라로 살아왔던 지가 자기의 얼굴이 검었던 것이 너무나도 창피해가지고 그 피부를 희귀하려고 독한 용액을 얼굴에 발라가지고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도 느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등감과 소외감에 그는 한때는 마약 중독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라고 해요. 비록 마약 중독자였을지라도 자기의 얼굴이 검은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이 검은 피부를 벗겨내고 싶었던, 이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이 오바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그 자리에서, 그 나라에서, 세계적인 그 대국에서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자서전을 하나 남겼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희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오바마가 고백하기를,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역으로 뒤집어 보세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땅의 그 어떤 인생도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희망을 놓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스스로 마음을 다집니다. 바닥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치고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꼴찌라고 생각하십니까? 뒤로 돌아가 하면 그 사람이 1등인 거예요. 키가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나폴레옹은 그 유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작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는 그런 말을 하기를 즐겨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키가 작지만 땅에서부터 재면 그래도 나는 큰 키라고. 그렇잖아요. 하늘로부터 재면 작은 키에 불과하지만 땅에서부터 재면은 그래도 큰 키에 속한 자라고. 어느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날 때 말하지 말아라. 다툼과 분쟁의 요인이 된다. 기분 좋을 때 약속하지 말아라. 기분에 들떠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할 수 있다. 슬플 때 결정하지 말아라.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 꼴찌 인생이라고 자신을 포기하고 싶었던 이 사람에게 그래서 주님은 희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왜 이거밖에 안 하느냐 하면 이거밖에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희망을 회복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오셔서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말씀하세요. 먼저 6절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시작.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시작.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나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슨 말일까요? 일어나면 낫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일어나면 낫는다. 믿으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예수님이 강제로 끌어 일어나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무엇을 말씀할까요? 일어설 믿음을 가지라. 시작. 일어설 믿음을 가지라. 일어설 결단을 하라. 시작. 일어설 결단을 하라. 걸어갈 희망을 가지라. 시작. 일어설 믿음을 가지라. 내가 같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네 앞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가져라. 뭘? 나는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만 가져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결단해라. 여러분, 일어설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결단도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주님이 보고자 했던 한 가지는 바로 그겁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희망? 나도 38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지만 일어설 수 있다. 할렐루야. 이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 일어설 수 있는 믿음, 그 동기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래요, 할 수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결단하였습니다. 그 즉시로 일어나려고 하는 이 의지와 결단을 가지는 그 순간 그 앞에 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38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그 고통의 자리에서, 억눌렸던 그 자리에서, 그 모든 묶여있던 그 자리에서 자유함을 입게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영적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살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누가 새롭게 변화시키실 수 있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 고통과 끔찍한 그 자리에서 변화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새롭게 되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축하 음악회가 대대적으로 열리게 됐어요. 그 자리에는 7만 명의 관중들이 몰려들었고, 무려 만델라 이 대통령이 취임된 것을 축하하면서 공연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 엄청난 공연이 무려 10시간이나 지속이 됩니다. 거기에 초청되었던 가수들이 대부분 락 가수들이었어요. 광란한 음악과 찢어지는 듯한 기계음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이 7만 명의 관중들이 거의 광란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10시간 동안 광란의 열풍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제일 마지막 순서가 됐는데, 흑인 3대 여가수들 중에, 소프라노 여가수들 중에 한 명인 제시 놀만이라고 하는 이 여가수가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이 무대 위에
이 여가수가 호련히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 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아직까지도 흥분되어 있는 이 관중들이 요란스럽고 시끄러운데 한동안 이 제시 놀만이 그 자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한동안 눈을 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노래를 부를까? 근데 점점 관중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기도를 마친 이후 이 제시 놀만이 아카펠라로 음악 없이 무반주로 혼자서 이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양이 이루어질 때 3절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그 사람들이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더니 잊혀졌던 이 찬송을 그 7만 명의 군중들이 여기저기서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스타디움을 떠나지 못했고 그 많은 사람들은 깊은 정막 속에서 침묵에 잠기게 됩니다. 그곳에 있었던 한 기자는 신문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그날 제시 놀만의 노래는 그 다음 주일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날 제시 놀만의 노래 속에 증거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던 병들고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한 것입니다. 이런 치유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 다가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꼴찌 인생에서 일어나 새 인생 되게 하십니다. 제시 놀만이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만에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도록 그를 만나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결단해라.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도 걸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결단해라. 그때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구원의 그 크신 능력과 감격 속에 새로운 삶의 대전환점을 열게 하실 줄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기적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